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첫 회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한번 순례를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 성지들 또 여러 순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성지 순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성지에 대한 깊은 얘기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순례의 길을 안내해 주실 두 분의 목사님을 먼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네, 저는 강신덕 목사입니다.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토비아 선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의 길, 광야를 걷는 도보 순례를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덕진 목사입니다. 주로 성서의 땅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그걸 같이 걷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안내하고 있는 그 주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참 같은 자리에서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근데 랜선이 뭐예요? 랜선 이제 인터넷 선이죠. 영상 랜선. 그렇죠. 컴퓨터 네, 뒤에 컴퓨터 랜선. 랜선. 어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순례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이제 순례를 경험하실 수 있다. 저희가 그 영상 순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좀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 최근에 저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순례를 다녀오시려다가 실패하셨죠? 어떻게? 네, 그 2월 23일 날 원래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그 예수의 길 도보 순례를 일주일 동안 안내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떠나는 날 바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입국 금지, 한국 모든 한국인들 입국 금지 했죠. 그래서 못 들어갔고 이제 저랑 같이 여기 한국에서 출발하시기로 됐던 분들은 그래서 현지에서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여기서 출발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도 아마 바르샤바 어디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랜선 순례를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땅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이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 가디라 불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인데 북동쪽에 위치한 헤르몬산 해발 약 2769m, 이 풍부한 수원 역할을 했다. 원래 이 도성은 가이사하고 수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로 불렀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 빌립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다. 예수께서 북방사역 도중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그 혼용해서 써도 사실 큰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죠. 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해발고도 2,840m가 되는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 아랫지역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유적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한 4km 이 서쪽으로 보면 최북단 도시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단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같이 순례하게 되죠.
최북단 도시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는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가서 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혹시 네, 나팔 네. 파니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은 이제 폭포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폭포가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이제 남쪽으로 쏟아 내려오면서 이 고도의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요. 아,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의 수원지이기도 하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발원지라고 봐야 되죠. 이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 바다까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좋습니다. 1월달부터 10월까지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꽃이 피는 2월, 3월달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피는 그 노란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는 이 겨자나무 꽃이 만발한 지역에서부터 이 헐몬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에 가면 지금 요 시기에 가면 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설경도 보면서 많은 꽃들을 보고 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가시면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아니 한간에는 그 수원의 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제가 1월에 갔었는데 물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10월 달까지는 건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 6, 7개월 동안 안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눈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쌓이는 12월, 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좀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그 이전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이미 눈이 와 있지 않았다 보니까 양이 조금씩 줄어갈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2월달 요맘 조금 전에 네. 저 그때 한참 걸어갔는데 한참 이 광야도 막 꽃이 피고 있었던 시절이고 맞습니다. 또 갈릴리는 뭐 저 겨자꽃과 유채꽃이 그냥 아주 만발해서 동산 완전히 무슨 어디 정원 정말 같은 분위기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바니아스 폭포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트레킹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꽃이 만발한 거예요. 꽃이. 그래가지고 이 순례하시는 저랑 광야행자 순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이게 광야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꽃들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주 아닌가요? 정말로 꽃들도 많지만 울창한 살림. 아니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이 많이 펴가지고 순례하시는 분들이 꽃 꺾어서 이렇게 뭐꽃 제주도에서 뭐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스라엘만 가면 광야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면 그러니까. 와 이런 곳이 있을 막 정도구나. 황량하고 말이지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 바니아스 폭포 주변만 가면 네. 이게 너무 뭐 이스라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실은 폭포라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계곡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죠. 거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 거죠. 간혹 순례 오시는 분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가이사라 아닙니까?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그 네.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렇죠. 가이사랴와 예.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제가 이제 다녔던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다녀봤던 바로는 이쪽 셰팔라 쪽에 그러니까 이쪽 지중해 쪽 해안 평야 쪽에 그 좀 약간 좀 비옥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비옥하다고 해도 이렇게 다 농경지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 쪽만 가면 뭔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낙원에 와 있다. 그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풍성해 보여. 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단지파가 그 골짜기에 살다가 그 결국은 도망쳐서 저쪽 간 거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라이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텔단이 있는데 그 뭐 정말 물이 막 펑펑펑 솟아오르니까. 현재 지명으로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골란 하이츠인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키부츠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제주 감귤보다 더 달.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주도 이스라엘의 귤 맛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귤이랑 간이 맛있어. 감도 맛있고 간이 거기서는 이제 사과, 골란 사과. 골란 사과. 네. 약간 부사 사과 예, 비슷한 맞습니다. 굉장히 작죠. 촉촉한데 굉장히 아주 달콤하고 나는 그 사과는 다 먹어요. 씨나 뭐 남김없이 다 먹어요. 아주 맛있어. 모든 남김없이 드시네요. 목사님. 파이팅. 정말 기억한 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귀혹한 땅을 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와, 이스라엘도 이런 곳이 있어? 이런 반응 먼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텔단이 옆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텔단을 먼저 보고 순서도 바뀔 수 있지만 이 텔단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같이 가서 보시면 와,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렇지. 한라산 수목원. 기슭에 예. 이렇게 그 푸른 초목 목장에서 막 좌우에 있는 그 소떼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서면 역시 그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로마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가 사실은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대거든요. 경계가 되죠. 그러니까 위험 지역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골란고원 쪽은 이미 우리나라의 DMZ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바논 쪽이나 시리아 쪽하고의 경계선 면에서 볼 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뭐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좌우에 보시면 그 철조망이 다 져 있죠. 골란고원 지날 때 보면 저 그 지뢰밭 네, 맞습니다. 지뢰 조심. 지뢰 네. 1967년도까지는 사실은 시리아 땅이었잖아요. 네. 근데 6.1 전쟁 치르면서 얼마나 많이 또 지뢰를 배설했겠습니까? 지뢰 얘기는 편집을 해야 저희가 가시는 그런가요? 분들이 아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평온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 최북단 지역을 보는 일반적인 순례에서는 갈릴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네.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 그래서 하루 주무신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버나움 뒷동산 팔복을 가르쳐 주셨다고 팔복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열심히 버스 달리죠. 한 4-50분 정도 올라가면 텔단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두 지역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을 보고 다시 아래쪽 갈릴리로 내려오면 점심 식사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순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전 코스로 많이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레아 이게 이제 뭐 라틴어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를 했던 그 시저의 이름을 따서 얘기하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황제정으로 바뀌면서 이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말하자면 황제와 비슷한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많이 병치해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두 개가 다 이제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제국 곳곳에 사실은 이 카이사레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곳이 이쪽 지중해 쪽에 요빠 바로 위쪽에 있는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 지금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헷갈리는 예. 그 그래서 가이사랴.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이 카이사레아 메리타임이라고 보통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 거기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거기 갇혀 있겠지. 거기서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행전의 얘기가 나오는 거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마자카라고 하는 곳이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레아 마자카라고 부르는 곳이 터키에 이제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여기 가이사레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카이사레아 필리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죠.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본격적으로 동방 원정을 이렇게 325년 정도부터 기원전 주전 325년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이쪽 지역이 좀 많이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말하자면 유명한 신전이 하나 거기 세워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지리적으로 쭉 설명하신 헐몬산의 이슬,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그 자리에 판이라고 부르는 그 사티로스죠. 사티로스. 그러니까
목양의 신, 음. 목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혹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반은 이렇게 뭐죠? 염소로 돼 있고 사람의 몸 반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에 이렇게 염소 뿔이 달려 있고 이 친구가 그 사터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데 장난 많이 치는 신으로도 장난의 신. 장난의 네. 신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 신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이쪽 저기 그리스 동쪽에서 많이 알려지기는 농경, 목축 뭐 이런 것. 특히 이제 이 동쪽은 목축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축을 많이 다루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이 결국에는 이제 그 농경과 목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특히 그 요단강의 수원지라고 부를 만한 그 수원지 지역에 헬몬에 있을 그 지역에다가 신전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을 기원하면서 이 신을 모시면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단강 주변 지역이 좀 풍성해지길 바라는. 왜냐하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요단 동편의 대부분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 헬라 사람들의 10개 도시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출발 지역에 말하자면 판신을 두고서 우리가 1년 내내 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원래는 그 파니아스, 그러니까 바네아스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폭포 이름이 바니아스 폭포가 사실은 이 판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그렇죠. 기원하게 된 거죠. 그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도시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보통 가는 신전 유적지들이 있는 그쪽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전 유적지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아주 신기하게 물이 정말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물이 쏟아지는 지역 바로 위쪽에 이제 그 신전이 이제 유명한 그렇죠. 신전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신전은 이제 말하자면 판신전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뒤에 동굴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동굴에 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염소를 목을 따가서 그 피를 거기다 탁 뿌려요. 그러면 그 피의 모양을 보고서 그 피가 흩어지는 모양을 보고서 그 해에 이제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누구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옆에 보면 그 세 신전이 있는 그 옆에 보면 동그란 이렇게 그 타원 원 형태로 된 무슨 이렇게 모임 장소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불면 염소가 이렇게 춤을 그런 곳이 거기에 있었고 이제 그런 거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방문하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일 위쪽 지역 수원지고 제일 위쪽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도시를 방문하면 거기에 가서 이제 제물도 바치고 이제 뭐 로마 황제 신에게 뭐 절도 하고 제우스한테 절도 하고 하는 그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곳이 이제 바로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 계곡물이 그러니까 그 수원지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바니아스 폭포로 내려가는 계곡 따라서 도시가 쭉 발달돼 있어요. 그럼 혹시 순례 가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가 이게 다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 계곡 따라서 도시가 쫙 계속 펼쳐져 있었거든요. 멋지게. 정말 멋있는 도시. 한 2, 3m를 더 파고 들어가야죠. 이스라엘은 그럼 다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서 일부의 유적만 발굴해서 예전에 이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새 신전 어쨌든 우리가 순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판신과 그 다음에 아구스투스 신과 그 다음에 제우스 신, 그 주피터 신이죠. 이 세 신이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지역의 풍요를 담당하는 판신과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 혹은 주피터 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현존하는 권력적 체계에서의 최고에 앉아 있는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그 신전이 그 세 개가 나란히 그 도시의 위쪽에 어떤 최고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말하자면 이 그 요단강 수원 물이 쏟아지는 풍광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설명을 잘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가이드가 그렇죠. 가서 보고 사진만 찍으면 의미가 없고요. 말씀하신 거에 물이 쏟아져 내오는 그 발원지에 헐먼 스프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두 분 목사님의 얘기만 들어봐도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죠.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이제 태백산에 무슨 용소 이런데 신성시하는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다가 도시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수원지라는 데를 와서 한 해를 기원하고 자기 인생의 복을 기원하고 어떤 사회나 국가나 나라의 안녕을 이렇게 바랄 때 그 자리에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떤 지경이죠. 말하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중심이 아니라 근원이 아니라 세속의 신 판과 아우구스투스와 제우스가 그들 삶의 어떤 중심이고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뭐 당연히 이 도시는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이제 도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가 정치적으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도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 마리타임 거기도 좀 많이 역할을 했지만, 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쪽에 로마의 동방 군단들의 주둔지는 시리아 다메섹에 있었어요. 한 4개의 군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유다 지역에 유다나 갈릴리나 이쪽에 폭동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대를 보낸 거죠. 근데 파견대를 시리아 주둔군에서 보내는데 그 파견대의 주둔지가 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황제 신전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한테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자체가 결국은 그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서 갈릴리나 유다 지역의 어떤 로마에게 항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로마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이 도시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의미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압박용 도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장 큰 문제는 뭐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신을 그렇게 자기들의 정말 신성시하는 그 요단강의 상류 수원지에다가 새 신전을 떡하니 갖다 놨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도시가 편치 않은 도시였으나, 그래도 아마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반경상 이 도시, 뭐 찌포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를 좀 많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극적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가 갖는 그런 갈릴리의 유대인 어떤 거주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갖는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존재하는데 정말 극명하게 화려하게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야 헐몬산 놀러 가자. 제자들이랑 소풍 가자. 그래서 아침부터 투드러 깨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해저 200m에서 출발해서 거의 등산 수준으로 그렇죠. 해발 1400m까지 올라갑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의 전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방문하신 거죠. 방문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새 신전의 화려함, 그 다음에 그 새 신전을 방문하는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신전을 그냥 방문했겠어요? 나름대로 좀 어떤 경외하는 차원의 어떤 복식도 좀 갖췄겠죠. 로마 사람들이면 어떤 잘 다림질되어 있는 토가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입고서 방문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소 피리 불었던 그런 자리 옆에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끽해봐야 31살 뭐 이랬을 쯤 되는, 우리 전사님보다 훨씬 어린 그런 방송에서 나이를 공개하시는 그런 나이 또래의
13명의 젊은이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사춘기나 같이 났을까 아마 가장 다르게 그랬을 어떤 예. 13명의 젊은이가 먼지 구덩이를 뚫고서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뽀글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를 뚫고 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그냥 아주 꾀재재한 시골 갈릴리 시골 출신의 청년 13명이 화려한 로마 헬라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 한복판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듣고 또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제자라면 좀 쪽팔렸을. 작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작게 얘기하세요. 조용히 얘기하시죠. 창피해. 창피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 아마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물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막 어줍잖게 대답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의 위대하신 앞뒤 안 가리시는 네, 베드로 선생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크게 외쳤겠죠. 아마 그 동생 안드레는 손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좀 약간 드라마처럼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시에 그 새 신전이 있었던 그 수원지의 풍광은 생각보다 그 새 신이 관장하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화려한 옷 입고 가셨겠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지어준 옷 한 벌 딸랑 입고 사셨다는데 그 13명의 먼지 구덩이를 거쳐온 13명의 젊은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요즘으로 치면 강남역 사거리 뭐 이런 데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샬롬교회 성도들과 둘러서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웬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철딱선이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극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마태의 진술 자체도 이 마태 공동체의 이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정황을 설정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거는요, 진짜 역대적인 어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 장소를 가서 또 하나 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시온을 적시는 물의 발원지거든요. 그 장소를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도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처럼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인의 그 노래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내린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들은 좀 더 확장하면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라면 받은 은혜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과감하게 흘려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 발원지에서부터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려가잖아요. 흘러내려가는 물이 시온을 적시듯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또 그런 공동체라면 끊임없이 그 장소처럼 받은 은혜를 쏟아낼 수 있어야 그게 교회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셨구나. 나는 유대인들은 흘러내려가는 물이 바로 그 정결 예식을 이루는 미크베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 물로 자기를 씻어내면서 말씀을 읽고 씻어내면서 흘러가는 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살아있는 물이니까 그걸로 씻는다. 그래서 요단은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물이죠.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도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흘러내려가는 물에 의미를 두고 정결 예식을 이뤘는데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염해, 짠바다, 아라바 광야 옆에 있다고 해서 아라바 바다라고 부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해. 예, 사해를 바로 대드시잖아요. 죽어있는 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흘러 들어가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죠.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흘려내보내지 못하는 건 죽어있다 그러고. 저는 그 대조 문화 콘트라스트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특히 사회문화적인 역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극명한 대조가 되는 상황을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대조가 되는 상황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예를 들면 너무 세상 속에 있어서 편안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상을 등져서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하는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죠.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 대조를 받아. 나와 저 신부 이 대조를 받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더 근원이 되는, 누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극명하게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오늘 그 첫 번째 성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